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고 우리 삶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배경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한 이 많은 비유들을 가르치시고 해가 저물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고 휴식을 취하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해가 저물 때 또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 해가 저물 때의 호수는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풍에 돛을 달고서 아무런 걱정 없이 바다 건너편을 향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풍랑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못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매우 피곤하셔서 배에 오르셨을 때 잠이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닌 이 호수이지만 남북의 길이가 20km, 그리고 동서로도 가장 넓은 곳이 12km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산과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찬 공기로 이루어진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류가 산과 산 사이에 좁은 계곡 사이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어오게 되면 저절로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 갈릴리 호수로 무서운 속도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이런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자주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은 우리가 흔하게 보는 풍랑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속 120km의 초속 33m가 넘는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배도 견딜 수 없는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제 아들이 탄 배는 이 갑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부가 완전히 개방된 배였습니다. 그 큰 광풍이 쉬지 않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바람과 함께 큰 물결이 쉴 새 없이 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 익숙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배가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물을 퍼내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갈릴리에서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 광풍은 제 아들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덮어버릴 만한 물결이 계속해서 배에 부딪혀 들어왔을 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풍랑 속의 풍랑이었던 이 제 아들이 이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다급한 순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깨웠겠습니까? 저희 죽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여 주여라고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 순간이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른 후에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자들이 급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금 처한 위급한 그 상황과 형편을 파악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중에도 제 아들이 처해 있는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잠만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풍랑이 불어오는 배의 고물에 누워 곤히 주무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는 제 아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그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고난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음에도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내가 판단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황해합니다.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공포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심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물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강사가 이 바닷가의 모래 위에서 열심히 팔과 다리 흔드는 법과 몸에 힘을 빼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는 물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대부분 내가 해보려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삶 가운데서 광풍과 같은 이 고난이 몰아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하는 삶 가운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은 다양합니다. 사랑과의 갈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있고, 남편, 아내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실패, 또 이직의 문제 등 다양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우리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경험과 비교할 때 고난의 크기가 크고 또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폭풍과 고난은 매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자신에게는 언제나 큰 폭풍으로, 큰 위기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요동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과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소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될 수 있지만 그 일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라고 해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광풍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폭풍을 헤쳐나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떤 고난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폭풍 때,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나게 되는 고난과 같은 폭풍 속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풍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어렵고 힘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적은 믿음을, 제 아들의 적은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그 제 아들처럼 적은 믿음이 없는 자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어떤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